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자.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자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을 빼고 이제 3년 차 사역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해에는 여호와의 힘으로 일어서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로 시작했고, 작년에는 여호와의 진영을 치라, 그리고 올해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자라는 그런 표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이 표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임적으로 목회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표하고 교회의 어떤 변화라든가 어떤 표와 관련된 행사들,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였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표가 목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목회자로 하여금 한 곳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가을 정도 되면 이제 내년도 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새해를 열어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라는 것이 영적으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러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니까 정말 표로 주신 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해는 올해 표대로 우리가 다른 거 신경 쓰기보다 정말 우리 모두의 신앙이 예수 안에서 뿌리 내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겨울이지만 봄이 되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작물이 잘 자라나기를 바라듯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뿌려두신 씨가 있습니다.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올해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뿌려진 하나님의 씨가 뿌리를 잘 내려서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부목사 때 일본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후지산 인근에 한인 교회들이 후지산 인근의 한 기도원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 산길이라 봉구차가 막 밀려나고 뒤에서 밀어도 안 되고 아주 비는 억수같이 며칠을 쏟아졌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가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선교 여행이었는데, 그 중에 더 인상 깊었던 것은 날이 흐리고 비가 오니까 숲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보니까 삼나무 숲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휴양림에 가도 삼나무 숲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곳곳에 빽빽하게 햇볕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삼나무 숲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아주 깊은 인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나무 중에 아주 유명한 삼나무가 있는데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삼나무라고 합니다. 북아메리카에 자라고 있는 이 삼나무들 굉장히 키가 크다고 합니다. 높이는 60m 이상, 제일 크게 자라면 100m가 넘도록 한 120m까지 그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100m가 넘으면 건물 층수로는 30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그렇게 오래된 삼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무가 60m, 100m가 넘는 그런 나무로 자랄 수 있을까? 그 나무가 어떻게 쓰러지지 않을까? 버틸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뿌리에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북아메리카에 있는 이 나무들은 그렇게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뿌리들이 굳게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근계라고 합니다. 근계, 뿌리 근자를 써서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2m도 안 되게 1.5m에서 1.8m 정도, 그 100m나 되는 나무가 그 정도밖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데, 그런데 옆으로 뿌리를 뻗어 나가는데 자그마치 30m 이상을 뻗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뿌리가 서로 얽혀 있는 겁니다. 이 뿌리들이 나무를 안정시키는 근계를 형성해서 각각의 나무를 단단히 지탱해주고 하늘 높이 자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과도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 뿌리와 관련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리를 남겨두셨다, 그리고 미래에 소망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서 이사야서 11장 10절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이지만, 주목하지 않는 그런 집안이지만,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해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다 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라가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싹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 회복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뿌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잠언 12장 3절을 보면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뿌리는 소망을 뜻하기도 하고 끊어지지 않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또 다른 뿌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뿌리를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시편 52편 5절을 보면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뿌리를 뽑거나 뿌리를 잘라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뿌리가 썩거나 마르는 것에 대한 표현도 있습니다. 이는 생명력을 잃어버림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것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불에 타버리는 것처럼 뿌리가 흔적도 없이 썩어 들어가면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 뿌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독초 같은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독초 같은 뿌리가 뭐겠습니까? 나 스스로, 나 자신에게 대해서도 적대시하게 되고 모두를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다른 것 중에서 쓴 뿌리가 내 마음속에 자라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성경에는 뿌리가 건강한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를 비교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두 가지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한 나무는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사람을 믿고 살고 또 육신을 그 힘으로 삼는 자들의 전형이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을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메마른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간조한 땅에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도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강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아무 해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물가에 심어졌다. 원래 물가에 있던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 물가로 옮겨 심은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에 심은 나무, 시편 1편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그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까지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우리가 뿌리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뿌리를 잘못 내리게 되면 뿌리를 다시 잘 내릴 수 있도록 개인과 민족의 터전을 옮기기 시도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왜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땅에서 거주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전에 내렸던 삶과 신앙의 뿌리는 잘못 내린 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것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게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들은 새로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롭게 뿌리를 내린다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정체성의 변화인 것입니다. 새롭게 맞이할 현실은 무엇이고, 그 현실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그리고 어떤 힘에 의존해서 그 현실을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신앙 인식, 그리고 철저한 믿음의 준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뿌리 내리기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역시 우리가 어떻게 뿌리를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오래된 소책자가 하나 있는데 로버트 몽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산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내 명의로 되어 있던 내 마음의 집을 예수님의 명의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집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여러분들 평생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생 살아도 요즘 젊은 청년들 평생 모아도 방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세살이 월세살이 이렇게 하다 보면 서러울 때가 있죠. 그리고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벽에 못 하나 박을 수도 없고, 뭐 잘못했다가는 나올 때 다 물어줘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내 집이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뜯고 고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집이라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예수님 안에서 뿌리 내림의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뿌리를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집의 명의를 바꾸는 그 정도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뿌리를 잘 내려야 열매를 맺는데,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저도 그렇고
회개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크게 잘못해서 회개할 게 많은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했어도, 남들이 칭찬할 만한 일을 했어도, 선한 일을 했어도 그 선한 일, 착한 일의 동기까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의의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사람은 선하지 않아요.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보여도 그 선한 일의 동기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코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은연중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중심을 감찰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자존심, 옛사람이 여전히 죽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는가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거, 재미있게 하는 거 하고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거는 별개의 차원이에요. 내가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이 완전히 죽는 것도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즐겁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지만 죽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펄펄 살아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점점 죽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연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강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 대할 때마다 부끄럽고 창피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뭘 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정말 열매 맺기 위해서 신앙의 뿌리를 내렸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항상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또 급하게 결정하고 뭔가 준비해야 할 일들, 정신이 없이 온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올 수 있었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또 우리가 이따가 헌신, 결단 찬송할 때도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하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많이 수고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많이 갖춰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다시 내 신앙, 교회의 또 뿌리,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일, 교회의 뿌리를 내리는 일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큰 나무이든지 아니면 작은 나무, 묘목이든지 거목이든지 묘목이든지, 풀 한 포기이든지 미국의 아주 100m나 되는 삼나무이든지 뿌리 내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는 뿌리 내리기 전에 뭔가 하려고 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뿌리 내리지 않았어요. 그 신앙이 말씀에 든든히 뿌리 내리지 않았는데 주장을 하게 되고 어떤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수를 깊이 경험하는 것. 제가 다른 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하겠습니다, 이것도 자신 없고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신 없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을 100번, 200번 읽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예수를 내 삶에서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뭐든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가 살아갈 날들도, 내가 살아온 날들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강렬한 체험과 경험 없이는 그 어느 것에서도 우리는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근계, 뿌리 내림이 든든하면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수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잘못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더원 공동체, 더원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안에서 위로를 받고, 이 안에서 힘을 얻고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건강하면 이런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 교회,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을 보면서도 이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귀한 교회들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지난 경험들로 인해서 교회를 보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낙심하는 듯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고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씨앗들을 통해서 또 어떤 역사를 펼쳐가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무엇보다, 다른 일보다 여러분, 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또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보다 내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하나를 끝부분에 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뿌리 내린 믿음의 모습, 잘 뿌리 내린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부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뿌리를 잘 내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게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딘가에 모르게 경고등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일에도 경고등이 들어왔고, 세움을 받는 일에도 경고등이 들어왔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에도 경고등이 들어왔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관련이 되어 있고 영생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아서 내 신앙의 모습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 어떤 거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크게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교회를 건축하는지, 그런 거 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있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감사가 있게 하는 예배를 드렸는가, 감사가 있게 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는가, 우리 안에 감사가 정말 넘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보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연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자라고 결단을 하고 출발을 하시고 연말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신앙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도록 그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살아갈 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먼저 나가시면 안 돼요. 먼저 판단하시거나 먼저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의 결과와 그리고 또 감사와 찬양의 결과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 감사와 찬양,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곳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찬양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그 허물어진 부분부터 하나하나 세워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순간들이 쌓이게 되고 겹쳐지게 되면 우리 믿음은 더욱 굳게 뿌리를 내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